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사사기 21장의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사사기 21장 1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사사기 21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거기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한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습니다. 5절까지 우선 봉독드렸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여러 달 동안 확인한 사사기의 말씀을 오늘 21장 내용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사사기의 말씀 전체 주제가 언약 자손을 시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약속하신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께서 건설해 주시겠다.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은혜로 찾아가셔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손도 번창케 하고 땅도 정복케 하고 또 왕을 보내어서 통치자를 보내어 그 나라를 온전한 나라로 이루어 주시겠다. 이게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 속에 살아가는 복되고 복된 나라를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언약을 이루는 과정에 그 언약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는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어떤 사람의 기준과 사람의 생각으로 그 나라가 통치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통치법이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이 이렇게 나라를 당신의 주권과 은혜로 그 나라를 통치하겠다 하는 법을 세운 겁니다. 한 나라의 헌법을 세워서 그 법에 따라서 나라를 통치해 가듯이 그런 뜻이죠. 그것이 이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많은 율법들입니다. 출애굽기, 후반,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전부 율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런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통치하시겠다 하는데 율법이라는 것은 공의와 사랑의 법인 거죠. 하나님이 공의대로 나라를 다스려 가는데 공의의 법을 등장시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담 타락 이후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라도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이 등장하면은 누구나 죄인으로 노출이 됩니다. 폭로가 되는 거죠. 율법의 공의의 법만 있으면 아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날 수 없고 그 나라에서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공의의 법만 주신 게 아니라 범죄한 그들이 범죄가 노출되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임이 드러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의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사랑의 법을 주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그들을 영원한 사랑의 나라로 그 은혜의 나라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아담 이후에 모든 자가 죄인으로 드러난 뿐인 거죠. 그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루어가는 가운데 자손도 번창케 하고 오늘 이제 땅도 정복을 했습니다. 이미 자손, 땅, 통치라는 이 세 가지 요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 왕국에서 온전한 구약적 나라, 구약의 모형적 하나님 나라를 이제 건설해 가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약속의 땅을 정복하게 했는데 350년간에 걸쳐서 이제 오늘 우리가 사사기 마무리하는 이 350 긴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언약 자손을 시험하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긴 세월의 혼돈과 고통의 세월, 오늘 21장이 나오는 마지막, 이제 21장 마지막 절 25절,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속인에 옳은 대로 행했다더라. 이렇게 사사기가 종결이 됩니다. 사사기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하나님의 시험, 율법을 갖다 대면은 그 율법을 지켜내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범죄하고 혼돈하고 오늘 마지막에 한 지파, 우리 지난 시간 이제 베냐민이라고 하는 이제 레위인의 처벌, 능욕하고 그것을 경악했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시체를 12조각으로 다 나누어서 이제 나누어 이제 발송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들의 죄악을 징계하겠다 이렇게 이제 등장을 한 겁니다. 죄인이 죄인의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것이 이제 온전한 해결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 마지막 귀결이 21장 내용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인간의 불순종, 어리석음을 드러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걸 드러내어서 뭐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낱낱이 밝히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나라는 너희들의 능력과 지혜로는 결코 세울 수 없는 나라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위대한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통치되는 나라임을 알게 하시려고 이 섭리를 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이걸 우리가 깨달으면 오늘 우리의 삶도 정말 은혜의 복음이 우리를 통치하고 계신다. 은혜가 왕노를 하시는 나라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들어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21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21장 1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이 맹세도 성급한 맹세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너희들 맹세하지 말라, 너희들 머리턱 하나 희고 금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서 맹세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이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으면은 자기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 맹세하면 맹세도 내가 한다 뭐 이런 거죠. 이게 이제 얼마나 어리석음의 폭로인데, 맹세하여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맹세를 해버렸습니다. 이게 이제 올무가 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맹세를 잘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 같은 사람, 내가 결코 죽을지언정 어떻게 해요? 예수님 배신 않겠다. 이렇게 딱 이렇게 자기가 선언을 합니다. 그 선언한 그것이 얼마나 자기 함정에 빠지게 되는데, 맹세하여 베냐민 사람에게 딸을 안 준다. 이렇게 되면은 베냐민 한 지파가 이미 지난 시간에 아주 불태웠다. 성을 불태웠고 엄청난 수를 이제 사륙 전쟁을 한 겁니다. 같은 지파를 완전히 진멸을 해버린 거죠. 그리고 600명만 남아 있습니다. 남자 600명 외에는 다 죽어버렸습니다. 이게 이제 내전이 벌어진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족속들을 진멸 전쟁을 그들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쓸어버려라. 이렇게 대적들에게 진멸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인간이 자기 의에 도취가 돼가지고 베냐민이 잘못했습니다. 잘못한 것이 하나님이 이제 다 정리를 해 주셔야 되는데, 자기들이 심판자로 등장한 게 문제인 거죠. 자기들이 심판자로 등장해서 처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600명만 남았습니다. 그 많은 베냐민 수만 명이 다 죽고 남자 600명만 남았는데, 뭐라고 맹세를 하는가 하면은 이 11지파의 이야기입니다. 11지파가 내가 절대로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안 주겠다, 이렇게 맹세를 해버린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딸이 없는 베냐민 남자 600명만 남으면 그 지파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멸절이 되는 거죠. 이제 자손이 안 생기는 거니까, 이런 이제 자기 의에 도취가 돼가지고 일을 벌였고, 한 지파가 완전히 없어지고 600명만 남으면 완전히 거의 진멸 직전까지 이제 가버린 겁니다. 거의 맹세까지 해버렸습니다. 이게 어떤 결과를 낳게 되고, 이것이 어떤 은혜의 하나님을 정말 이제 가르쳐 주시는 과정인가를 보겠습니다. 2절,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대성통곡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일을 저지르고 나니까 그 일을 저지른 게 자기한테 문제가 되는 거죠.
한 몸끼리는 물고 뜯으면 상대방한테 뜯으면 자기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이때 우는 것은 진짜 뭐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우는 게 아니고 자기 처지를 한탄하고 우는 겁니다. 그 울음도 우는 것도 종류가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의 울음도 있고 하나님 앞에 그 은혜의 하나님을 깨닫고 회개하는 울음도 있지만 그 반면에 자기 처지, 자기의 처량함, 자기의 공궁함 때문에 우는 것도 있는 겁니다. 이게 똑같은 울음이 아닙니다. 기쁨도 똑같은 기쁨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게 있는가 하면 자기 육체의 소욕대로 무엇이 잘 되면 기뻐하는 게 있는 거죠. 다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때 큰 소리로 울은 건 대성통곡을 했는데 이것은 뭐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우는 게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보니까 한 지파가 다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한 지파가 없어진 건 이스라엘 전체가 훼손이 돼버린 겁니다. 이제 그걸 이제 후회가 섞인 울음인 겁니다. 3절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한테 항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이 잘못해놓고는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쪽으로 지금 밀어다 붙이는 거죠. 이게 이제 인간의 어리석음인데 한번 보십시오.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이렇게 하나님께 항의할 일이 아니고 제 정신이 들었다면 우리가 심판자 노릇을 했구나.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용서해 주고 받아주시는 거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그냥 큰 소리로 울고 자기 처지, 자기 입장, 자기 중심적 울음인 거죠. 4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 일어나 거기서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이스라엘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뉘우쳐 이르되, 뉘우쳐라는 게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인지 아닌지는 뒤에 가보면 압니다. 진정으로 회개하게 되면은 주어진 문제, 지금 베냐민의 문제가 생긴 건 사실이죠. 이제 남자 600명밖에 없습니다. 그럼 한 지파가 이절해지면은 이 지파가 12지파가 돼야 온전한 이스라엘 나라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가론 유다가 배신하고 빠져나간 자리에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마띠아를 하나 채우지요. 12사도로 채우지 않습니까? 그걸 성경에서 꼬박꼬박 밝힙니다. 왜냐하면은 가론 유다가 배신하고 나간 그 자리가 되면 11사도만인 거죠. 11사도로는 온전한 신약 백성들이 대표수가 되질 않습니다. 12지파가 되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한 이스라엘 나라가 되는 겁니다. 한 지파가 빠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마띠아를 넣고 12사도로 만들어 갖고 하나님께 그 뒤에 성령이 오셔서 신약교회가 탄생을 하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뉘우칩니다. 이때 뉘우침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가 아닌 겁니다. 회개와 뉘우침은 다릅니다. 이때 뉘우침은 자기가 저지른 거에 대해서 그냥 후회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자기한테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가 하는 게 회개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이게 회개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진정하게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것은 아버지의 사랑이 탕자의 마음을 뒤에서 끌고 잡아 당기고 있는 겁니다. 결국 아버지가 궁극적으로 그들을 그 탕자를 버리지 아니함 이거죠. 이게 진짜 회개입니다. 그 회개는 돌이키는 건데 그 아버지의 사랑이 다시 돌아오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인 거죠. 근데 보통 우리가 정치인들이 뭐 사과하지 않습니까? 사과하는 것은 다음 일을 위한 방책일 뿐입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어떤 일을 전개하기 위해서 적당하게 사과하고 적당하게 뉘우치는 척 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생각은 그대로 또 유지를 해 나가는 거죠. 오늘 그렇습니다.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래 한 지파가 끊어진 거에 대해서 그냥 괴로운 것뿐입니다.
한 지파가 끊어진 자신의 죄악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고 하나님을 깨닫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언약 백성은 궁극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21장 내용은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자기중심적 후회만 하는 겁니다. 이거 잘못돼서 이거 내가 문제가 됐구나 이런 식인 거죠. 지금 내가 문제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구나.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서 또 돌아오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불순종, 죄악 가운데 가두어 주신 것 뿐이라고요. 뭐 우리를 죄악 가운데 둬가지고 우리를 뭐 괴롭히려고 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깨닫는 게 이제 목적인데 아직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지 않습니다. 7절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계속 인간적 방법을 자꾸 쓰는 겁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우리 20장에서도 의견과 방책을 내라. 20장 7절 한번 보시죠. 20장 7절입니다. 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이게 하나님 앞에서 베냐민이 잘못했고 우리 모두도 그런 존재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깨달음이 있는 게 아니라 11지파가 다 모여가지고 의견과 방책을 내라. 방책이 뭡니까? 방법을 만들어내라 이런 거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우리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게 우리의 본질이고 방법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죄악 가운데서 두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11지파는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내라. 그 방책을 내서 한 지파를 완전히 없어지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게 인간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한 지파가 완전히 찌그러져 버린 겁니다. 600명만 남고. 근데 또 방법을 내는 겁니다. 방법의 방법, 방법의 방법, 계속 방법을 내는 겁니다. 오늘 21장이 그런 내용이고 이 방법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유다 지파에서 약속대로, 언약대로 온 다윗을 통해서 이 나라를 새롭게 건설해 주시겠다 하는 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게 언약 성취의 방법인 거죠. 이걸 극적으로 대비를 시켜 나가는 겁니다. 너희들이 또 방법 쓰고 또 방법 쓰고 또 방법 쓰면은 어떤 결과에 이르게 되느냐를 가르쳐 주는 거죠. 7절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어떻게 아니에요. 방법인 거죠. 어떻게 해야 이 방법을 얻을까 해결할까 이거죠.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그들의 딸을 아내로 주지 아니하라 하였도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미 딸을 베냐민한테 안 준다는 자기 맹세를 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우리는 베냐민 같은 족속들한테 딸 안 준다 뭐 이렇게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맹세한 것이 이제 자기 올무가 딱 돼버린 거죠. 8절 또 이러되 이제 문제가 되니까 또 방법을 내는데 더 심각한 이제 방법이 나오는 겁니다. 더 문제가 자꾸 이제 커지는 겁니다. 8절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적 야베스 길앗은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계수할 때 야베스 길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었음을 보았음이라.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전쟁할 때 동참한 길앗 야베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 진멸해버리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여자를 좀 낚아채워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자기 딸은 안 주겠다라고 자기 손해는 안 보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전쟁에 참여 안 한 길앗 야베스 사람을 진멸하고 거기서 여자를 낚아채워가지고 방법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방법을 쓰면 쓸수록 문제가 자꾸 악화가 되는 거죠. 문제가 해결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번에도 말씀드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게 방법인데. 그렇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냥 자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통치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보십시오. 어떤 이 파국적 결과가 생기는가. 너희가 행한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라. 이 같은 족속끼리 진멸 전쟁이 자꾸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은
그 가나안 땅의 대적들과 싸워야 되죠. 대적들과 진멸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들은 자기 의를 지키려고 맹세는 해놓았지. 자기가 딱 발에 묶여버렸습니다. 방법은 없지. 그러니까 길르앗 야베스 전쟁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저것들 죽여버리고 그냥 딸을 취하라 뭐 이런 겁니다. 12절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서 자기 지파들을 죽여가지고 딸을 처녀 400명을 취해오는 이런 모순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계속 자가당착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모든 게 해결이 되는데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고 방법을 쓰고 또 방법을 쓰고 또 방법에 문제가 있으니까 또 방법을 쓰는 거예요. 또 마지막 방법이 나옵니다. 참 기가 찬 거죠. 이게 이 사사기의 최종 종결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의 방법을 쓰면 어디까지 간다는 걸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거룩한 방법,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나라를 이루어 주신다는 약속대로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오면은 이 땅에 샬롬의 나라, 평강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신실함, 그의 살아계심, 그의 능력, 그의 사랑, 그걸 하나님께서 진짜 가르쳐 주시려고 이 과정을 지금 거치는 겁니다. 그래서 13절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니 이때 평화는 진짜 평화도 아닙니다. 한번 보십시오. 14절 그때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앗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함으로 200명이 부족하죠. 그 지파들 길앗 야베스 사람들을 죽이고 400명을 데려왔단 말이죠. 그런데 200명이 부족해 아직도. 15절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또 나오죠. 뉘우쳤으니 우리 일반적으로 말해서 반성하니 이런 말이죠. 뉘우침은 인간의 자기 의에 기초하고 회개는 하나님의 의와 사랑에 기초합니다. 그 토대가 다릅니다. 겉으로 드러날 때는 뉘우치는 표정이 있죠. 회개도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돌아왔지 않습니까? 탕자가. 이것은 회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이거는 인간이 자기 의에 기초합니다. 내가 이렇게 안 할 수 있었는데 잘못했구나 이런 거죠. 안 할 수 있는데 잘못했으니까 후회스럽다 좀 뉘우친다 이런 말입니다. 앞으로 내가 잘해보겠다 이런 말이죠. 내가 잘못도 하고 내가 잘하기도 하고 이런 거죠. 내가 자기 의가 기초가 딱 되어 있습니다. 이건 뉘우치면 뉘우칠수록 내가 잘해 나갈 수 있다 이런 거죠. 회개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스스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와 사랑으로 그들을 탕자를 붙들어 준 겁니다. 그래서 돌아오게 하신 겁니다. 그 사랑이 그리워서 아버지 집에 가면 먹을 것도 많고 입을 것도 많은데 라고 해서 그 아버지의 무조건적 사랑, 그 은혜, 그것이 탕자로 하여금 돌아오게 만든 거죠. 돌아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이거는 뉘우치고 내가 앞으로 더 잘하겠다 이런 말이죠. 달라도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 모든 섭리지만 우리가 진멸 전쟁을 쳐가지고 한 지파를 600명 남고는 진멸 형제를 죽여버렸으니까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죠. 지금 누구 핑계를 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말 참 많이 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 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실제로 자기가 구체적으로 범죄하고 잘못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건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게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근본적인 뜻인데 자기 잘못은 싹 빼버리고 자기의 실수와 어리석음은 빼버리고 또 하나님이 하겠어. 뭐가 문제가 있어. 이것처럼 반신앙적인 게 없습니다. 예. 아예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그렇게는 안 합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자기가 잘못했다고 뭐 사과도 하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포괄적으로 안 하시는 일이 없죠. 포괄적으로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두시면 어리석은 가운데 우리가 범죄도 하고 오늘 여기 베냐민 지파를 썰어버리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은 우리가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어서 베냐민은 잘못이고 우리는 잘했습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진멸 전쟁을 치러갖고 같은 지파를 썰어버린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우리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인 거죠. 네. 이게 복음을 복음답게 깨닫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이렇게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이해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11지파는 자기 열심에 의해서 한 지파를 이제 징계를 하겠다고 등장해서 징계를 해버리고 썰어버린 겁니다. 로마서 한 절 보시죠. 이걸 로마서는 뭐라고 표현하는가 한번 보요. 로마서 10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 10장 2절 읽겠습니다. 내가 정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열심만 있어요.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율법을 지키겠다고 열심히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뭐를 세운다고 했습니까?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는 모르고 11지파가 자기 의를 세우려고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한 지파를 완전히 썰어버린 거죠. 그러고 나서 뉘우치는 겁니다. 이때 뉘우치는 건 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게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 핑계를 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왜 빠지게 했습니까? 라고 해서 모든 자기 잘못을 생략해버리고 하나님께 돌려버린 거죠. 그래서 또 방법이 나옵니다. 자,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하면 자기 방법이 안 나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이 문제를 풀어주시고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됩니다. 그렇겠죠. 마지막 방법을 또 씁니다. 정말 이 성경이 놀라운 말씀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해야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은혜의 삶 속으로 하나님이 들어오게 하시는데 하나님께 지금은 내버려 두신 상태입니다. 로마서에 그들을 상실한 마음 가운데로 내버려 두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 내버려 두면 그래 가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시는데 한번 보십시오. 16절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계속 어떻게 이 일이 왜 생겼느냐. 하나님 앞에 근본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를 않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하여야 계속 방법에 이것이 우리에게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은혜의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과정적 섭리인데 17절 이제 오늘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17절.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어떻게 해야 이 한 지파를 메꾸겠느냐 이런 말이죠. 18절.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습니다. 이제 맹세는 해놔버렸어요. 자기 딸은 안 주겠다 이렇게 맹세는 자기 발목을 자기가 딱 걸어놨습니다. 자기 의에 기초해서. 19절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러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가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참 방법도 희한한 방법입니다. 하여튼 자우지간. 어떤 명절이 있는데 실로의 여자들이 춤추러 나온다. 명절이니까 즐거운 우리 추석적 날 추석 때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즐기고 하듯이 그런 겁니다. 그때 유괴를 하듯이 막 여자 하나씩 데려가 버려라. 이런 회개한 방법이 나오는 겁니다. 정말
한 번 실수를 인정 안 하면 그 다음이 더 큰 실수, 한 번 거짓말이 더 큰 거짓말, 이제 계속 전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탕자가 자기 방법으로 행복을 찾겠다가 나가면 결국 돈 떨어지고 먹을 것 떨어지고 마지막 결론에 이르는 거죠. 그렇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은 탕자로 하여금 돌아오게 만드는 거죠. 자, 이런 그 말씀.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유괴를 하다시피 명절날 춤추고 있는 여자들 하나씩 낚아채가지고 이제 이 방법으로 600명을 채우는 방법으로 그렇게 결론이 납니다. 그래서 24절,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이런 거죠. 다 우리가 우리 방법으로 다 해결했다 이런 거죠. 이게 해결이 될 리가 없죠. 이게 해결이 일 수가 없는 거죠. 25절에 이걸 사사기 지금까지 우리가 쭉 공부한 내용, 오늘 특별히 21장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한 지파를 없어지게 만들어버린 이 파국적인 이 결과를 성경은 25절 읽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했더라. 옳은 대로 자기 의대로 이 방법대로 하면 돼. 이 방법대로 해.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사기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모자라는 처녀에 대해서 이 방법을 쓰고 그래서 길르앗 야베스를 진멸해서 또 방법을 취해서 400명 취하고 200명 모자라니까 유괴를 해가지고 막 춤추고 있는 여자들 다 데리고 와서 또 방법을 쓰고 그러나 참된 평화는 이 땅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약속한 왕이 오셔야 되겠구나. 이것이 이제 우리 다음에 공부하게 될 룻기에서 이 어두운 시대를 지나고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서 건설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율법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내시는 율법이 등장하면 너희들은 죽음이야 이런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주 죽이지 않습니다. 다시 성전으로 데리고 와서 이제 다윗 솔로몬의 성전이 나오지 않습니까? 성전으로 데려와서 그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들의 어두운 그림자를 깨끗하게 정리를 해 주시고 성전으로 양을 한 마리 죽여서 데리고 오면 하나님께서 회막에서 그들을 기꺼이 만나 주십니다. 네. 다윗 왕을 통해서 세우는 그 나라는 솔로몬의 성전의 방식으로 그 나라가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가 반드시 온다. 다윗과 솔로몬보다 더 우월하신 예수가 통치하는 나라가 오고야 만다. 그리고 이미 2000년 전에 우리에게는 왔습니다. 그 예수께로 우리는 돌아가고 그분 앞에서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만 한다면 우리 예수님이 기꺼이 맞이해 주시고 아버지가 벗은발 신고 쫓아나와서 아들을 얼싸안고 너는 내 종이 아니야. 너는 원래 내 자식이야. 내가 너의 모든 죄를 다 덮어버렸어. 그러니까 아버지는 새 언약의 말씀에 들어오면은 하나님의 죄를 기억도 안 한다 그럽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의 죄를 계속 기억하는 자식이 있습니까? 저거는 10살 때 내 지갑에서 돈 훔쳐갖고 뭐 이런 거 합니까? 기억도 안 합니다. 그 죄보다도 아버지의 은혜가 너무 큽니다.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압도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들의 죄를 다 덮어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그 사랑과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내고야 맙니다. 오늘 이 사사기는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언약이 있습니다. 예정과 작정이 있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영원히 하나님께서 건설해 주시겠다. 아담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걸 아브라함에게 그대로 이루어 주는데 우리가 지금 확인하는 대로 모세 율법대로 이 나라를 세워주겠다. 어떤 나라를? 다윗 왕국을 세워주겠다 이 말이죠. 요 다윗 왕국이 세워지기 전에 요 사사기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누구도 변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담에게 한 약속은 마지막 아담 예수를 통해서 실체적으로 이루는데 모형적으로 하나님이 한번 이루어 주겠다. 그 세워주는 나라가 얼마나 은혜가 통치하는 나라인가, 은혜가 왕노릇하는 나라인가를 가르쳐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400년 종살이를 한번 시켜놓은 것 뿐입니다. 그 400년 종살이를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오면 광야에서 그들의 죄가 이제 폭로되는 거죠. 너희의 능력으로 이 나라를 건설할 수 없다는 걸 가르쳐 주시고 350년 동안 사사기가 그 시간을 지금 자꾸 이렇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험하시면 율법을 갖다 대면 그 시험을 누가 이길 걸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그게 오늘 21장의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뉘우치기는 하지만은 내가 잘못했다고 하지만은 또 자기가 방법을 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어떻게 건설해 주시겠다 하는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사사기 350년, 우리가 이걸 지금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게서 난 왕이 이제 다윗 왕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사무엘 상하에 가서도 사울 왕을 세우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실은 왕이 없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세운 왕은 없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민족을 보니까 왕이 있으니까 뭐 전쟁을 잘 치르는 거니까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해서 인간이 세운 왕을 세운 거 아닙니까? 그게 사울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을 어깨나 하나 더 멋있는 사울 왕을 세워놨더니만 완전히 골리앗 앞에서 패배를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 진짜 왕, 다윗 이후에 솔로몬을 세워서 지었는 성전, 이것을 하나님께서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 은혜가 통치하는 나라를 하나님이 세워주시겠다. 그 은혜의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려고 이 사사기에 시험의 역사, 너희들이 율법 갖다 대면 불순종하잖아. 율법은 이방인을 진멸하라고 했지 남녀노소 가리고 이방인을 진멸하라고 했지 언제 자기 족속을 진멸하는 전쟁을 치른 적이 없어요. 그렇게 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 딸을 이방인의 여자를 데리고 오지 말라고 율법에 돼 있지 자기 족속들한테 자기가 맹세해하고 베냐민한테 딸을 안 주겠다 이렇게 한 율법이 없습니다. 율법 하나하나 다 어기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자기들의 죄가 드러날 만큼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너희가 세우는 나라가 아니라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모세에게 언약한 대로 한번 공의로 심판은 하지만 사랑으로 너희를 덮어주는 나라, 그 영원한 나라, 용서가 있는 나라를 내가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겠다. 지금 그걸 지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오늘 최종 결론이니까 로마서 5장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 은혜가 왕노릇하는 나라를 설명하는가 보십시오. 로마서 5장 20절 말씀입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21절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함이라. 분명하죠. 하나님 율법을 갖다 댄 것은 잘 지켜서 너희들 의롭게 살아라. 너희 스스로가 뉘우쳐갖고 너희 스스로 방법으로 이 나라를 건설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갖다 대면은 그들의 죄가 자꾸 드러날 뿐입니다. 그들의 불가능성, 어리석음이 자꾸 드러나는데, 근데 놀라운 사실은 오늘 로마서가 표현하는 대로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뭐가 넘친다고요?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야, 제가 은혜가 더욱 넘치니까 또 죄짓자. 이렇게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 진짜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탕자가 돌아와서 아버지가 용서해주고 좋은 옷 입혀라, 살찐 소 잡아라 이렇게 해서 은혜를 베풀어주니까 아버지 또 나가야 되겠습니다. 또 나갔다 오면 또 아버지가 또 용서해주니까 또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진짜 은혜를 깨달아. 나가기 전에는 그게 좋은 줄 몰랐기 때문에 탕자가 나간 거죠. 빛의 고마움을 진짜로 몰랐기 때문에 나가서 어둠을 한번 체험하고 돌아온 거 아닙니까? 어둠을 소스라치는 어둠을 체험하고 나서 또 나가겠습니다. 이런 말 하겠습니까? 죄가 얼마나 끈질기고 죄가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지 그걸 경험한 여러분과 저가 자기 중심으로 살면 어떤 관계에 어려움이 생긴다는 걸 몸서리치게 경험한 우리가 또 그걸 또 하겠다 이렇게 안 합니다. 그리고 진짜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탕자는 나가라 해도 안 나갑니다. 이제 아버지 뜻대로 하지요. 아버지가 죽으라면 죽고 살라면 살고 아버지 뜻대로 하겠습니다. 내 원대로 안 하겠습니다. 그런 순종의 사람으로 하나님 만드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순종하는 가운데 십자가에 순종하기까지 하나님께서 못 박아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를. 우리 스스로가 죽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어떻게 됐습니까? 살아났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또 나갈랍니다. 그렇게 안 됩니다. 진짜 은혜를 깨달으면 오늘 로마서가 21절 보십시오. 이는 죄가 사망 가운데서 왕노릇한 것까지. 죄가 사망 가운데 왕노릇. 여기는 사사시대는 죄가 왕노릇이에요. 이 죄가 왕이라니까요. 죄가 왕노릇이라는 건 권세를 갖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죄가 막 지배를 해버려요. 한 것처럼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함이라. 은혜가 왕노릇하는 이 나라 속에 들어오게 하나님께 하셨다. 그게 룻기, 사무엘, 상하 이렇게 이어지는 이 은혜의 왕노릇하는 나라. 이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원히 찬송하게 만드시려고 한번 이 불순종 가운데 잠시 가두은 것뿐이다.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 우리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정말 의로운 구석이 있는 존재이고 뉘우치면 돌아올 수 있는가 우리가? 뉘우치면 우리가 변화하는가?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와 그 사랑 속에 우리가 진정한 회개 하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님을 알았습니다. 당신의 은혜의 손길이 아니면 우리는 한순간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그 현실, 그 진리를 우리는 깨닫고 하나님께 살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 사사기를 마무리 지으면서 사사기의 그 반복적인 그 죄악과 어리석음, 오늘 21장에 나오는 베냐민 한 지파를 없어지게 이지러뜨리게 만들어 놓고 그걸 자기 힘으로 회복하겠다고 끊임없이 방법을 썼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 무모하고 어리석음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신실하셔서 하나님 역사에 살아계셔서 그들의 죄악대로 심판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공의로 심판하면 그 역사가 끝나는 거지만 하나님은 사사 말기에 엘리멜렉 가문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출생시키려고 하나님이 그 배후에서 차근차근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과 교회와 이 땅의 역사의 배후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기쁨 앞으로 가게 하려고 우리를 때로는 실수케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방법을 써보기도 하는 겁니다. 아, 이거 아니구나. 이거 정말 안 되는 거구나. 이걸 우리가 뼈저리게 깨닫게 하여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회복될 길이 없습니다. 내 인생과 우리 교회가 회복될 길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11장 32절 말씀 읽고 오늘 끝내죠. 로마서 11장 32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불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가두어 두면 누가 거기서 벗어납니까? 이 말을 로마서에서 잘못 오해를 해갖고 하나님 가두어 줬으니까 내 잘못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가두신 건 아니죠. 가두어 주시면 하나님 내가 말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를 깨닫게 하고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의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깨닫게 하려고 아담 타락 이후 이렇게 가두어 두셨다. 가두어 두신 이유는 긍휼을 드러내려고 하셨다. 이거 하나 깨닫고 우리 천국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지금도 약속대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2000년 역사 가운데 지금 살아계십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붙들고 계시고 그 은혜 속에 우리를 살게 하시고 긍휼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긍휼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된 존재였던가를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두시면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걸 사도 바울이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아하, 이렇구나. 하나님의 의를 찬양하기 위해서 불의 가운데 가두어 두셨을 뿐이구나. 바울이 그걸 깨달은 겁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는가? 누가 하나님께 먼저 드려서 뭐 갚을 사람이 있느냐? 하나님이 다 베풀어 주신 은혜가 아니냐? 어떤 것도 은혜 아닌 게 하나도 없지 않느냐? 그거 하나를 깨닫고 천국 오라고 이 고난 많은 세상 가운데 이 죄악에 몸서리치는 세상 가운데 잠시 우리를 가두어뒀을 뿐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뭐라고 믿습니까? 아멘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 계획하셨는 일이네요. 우리가 이렇게 불순종 가운데 살아왔던 것도 긍휼의 하나님을 깨닫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이렇게 깨닫게 하시려고 그랬네요. 이거 하나를 깨닫게 하시려고 이 사사기의 350년의 캄캄한 세상을, 이 혼돈과 무질서의 세상을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섭리하시고 왕을 준비시키는 그 기이하고 놀라운 섭리가 여러분과 제 삶 속에 언제나 함께합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참된 기쁨과 승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사기 어두웠던 이 역사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우리의 빛 대신 그리스도를 소망케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 큰 긍휼과 은혜와 자비가 드러났음을 기억하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을 찬양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